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조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조라고 하기에 사울 왕조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왕조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그래도 좀 왕이 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는 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사실상 그렇게 좀 거창하게 아니면은 사울과 같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사실상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다시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있지 못하고 각 지파마다 조금은 독립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조를 통해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하게 되는 장구한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도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냐면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다윗 왕도 처음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5장 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전까지는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5장 1절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다윗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던 것이 아니고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만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이 죽는 장면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장면, 특히 사무엘하 2장 같은 데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는 특별히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되나 하는 그 지도자의 공백을 겪고 있을 그때에 이 헤브론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부르러 갑니다. 다윗을 부르러 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지파를 통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올라와서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실상은 사울 왕 아버지처럼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는 못했고요. 그 북쪽의 지파들 한 10개 정도로 대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죠. 그 정도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본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책 저 책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여름, 가을 그때쯤에서 이제 열왕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에 우리가 끝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요 너무 자주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것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 자꾸 왕위를 찬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모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조의 마지막도 사실상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통치력이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휘둘릴 정도였고요. 나중에는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도 결국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들 2명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 기반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조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곤란함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원래부터 한 고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척이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면 맨날 승리하고 했을 때요, 맨날 이 사울 왕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그랬거든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맨날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향해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물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망가든가 하겠지만 다윗은요, 블레셋까지 도망가서도 거기서도 편안하게는 못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미친 척을 하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을 다스려 줄 사람이 없을 때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윗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은 이렇게 좀 충성스럽지 못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잖아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 있을 때도 실제로는 우리가 사울 왕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다윗 왕 당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사실상 그 전쟁을 나가는 장면에 있어서는요, 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윗이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을 승리한 장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 말에 담긴 뜻은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게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인데요.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도 왔고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도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왕은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왕은 다윗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온 천하에 선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온 천하에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그렇게 인정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늘 도망 다녀야 됐고 다시 와서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는데, 그들이 곤고함에 빠졌을 때, 그들이 자기들을 다스려줄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들이 찾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도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다윗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건 아니라 그랬죠.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도 사실상 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을 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스보셋도 죽고. 근데 그것도 어떤 암살 사건으로, 그의 부하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암살 사건으로 죽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특별한 왕으로 대신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군대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을 죽일 때는요, 그냥 죽이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으면 누구든지 왕이 되든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왕으로 나타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이것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2절에 말한 것처럼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우리가 다윗 왕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인지도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먼저 나가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가 비었어? 그럼 내가 가야지. 주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도 아니고요. 근데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의 기록은 사무엘하 2장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도요 유다 사람들이 먼저 다윗에게 옵니다. 먼저 다윗에게 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장이니까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절에서 사울왕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왕이 죽은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고향 땅으로 먼저 간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왕할게, 적어도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서는 내가 왕이 돼도 되잖아 라고 그가 자신의 입으로 왕을 자칭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헤브론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왕이 될 것을 권유했고요, 다윗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인정을 하고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요, 솔직히 굉장히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다니고, 또 사울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굉장히 초창기에 사무엘상에서도 앞부분에 위치한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마 골리앗을 죽일 때의 나이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소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소년은요, 이게 뭐 10대 이제 9살 10살 그런 개구장이 소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정도의 나이를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아마 10대 후반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훈련받는 시간으로 보냈던 거예요. 결론을 알고 나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 어렵지 않겠지만, 과정이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는 결론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늘 현실을 살아가거든요. 말이 좋아서 훈련이지, 다윗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친 척까지 해야 됐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붙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기름 부었던 그 한 가지 사건,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는 이 오랜 시간을 참으면서 훈련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는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제는 주변 둘러보고 내가 나서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 그가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경솔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특히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한 명, 우리가 아브라함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렸을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여줘라라고 하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때를 못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래서 쭉쭉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기 전에 먼저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창세기 한 15장 정도입니다. 물론 그 앞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나요? 복의 통로로 삼으시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난 거잖아요. 조상과,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은 창세기 16장에 나타납니다. 물론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줬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가서 그가 하갈을 취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 전쟁 맨날 있잖아요.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아직 전쟁의 소문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 후손들이 다, 그죠? 뭐 그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난 그 후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소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마치 우리가 주권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다윗 왕의 모든 후손들도 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시기를 이렇게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난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오늘 다윗을 왕으로 만드실 때나 이 다윗 왕조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회복을 이룰 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요, 정복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네, 그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보시면 시온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이때 다윗이 정복하러 간 겁니다.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네들이 이게 성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을 때 멀리 보니까 이렇게 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 지도를 보실 일이 있으면 좋으신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지도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의 주변 색깔이요 다 갈색입니다. 갈색 아니면 황토색이에요. 반면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서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최대 도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텔아비브 같은 도시입니다. 뭐 요빠 이런 도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도 예루살렘이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수도는 거기가 아니거든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물자가 풍성하고요, 곡물도 잘 자라고 모든 게 풍성한 도시예요. 반면 이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이 너무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실제로 다윗 왕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성문만 막으면 어떻게 공격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혜의 요새였던 거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적혀 있어요. 다윗 왕의 군대를 무시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주 모욕을 준 것이죠. 너 같은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과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 있어, 그거예요. 다른 뜻으로 하면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 정도로 요새였어요. 웬만한 군대는 앞 못 보는 사람이 지켜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요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리적 요건들,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굉장히 신뢰한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시 보는 듯해요. 골리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들고 있는 창이 몇 근이, 그가 입고 있는 갑옷들, 도리어 다윗은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는 싸울 수 없을 만큼 다윗이 너무 왜소했고 너무 어렸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들고 나간 건 딱 돌멩이 몇 개였어요. 물매라고 하는 돌멩이 몇 개. 그때 다윗 왕이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부스 사람들과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윗 왕, 니네 군대가 나를 쳐들어온다고? 야, 너네 같은 애들은 앞 못 보는 사람이 지켜도 이길 수 있어. 자신들이 가진 게 너무 견고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바로 그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지어요. 방법은 아마 8절에 기록된 방법을 쓴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묘함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의 정문으로, 다른 방법으로, 아마 정식적인 방법으로 못 싸웠던 것 같고요. 이렇게 성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렇게 통로를, 비밀 통로를 찾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물을 기른 그런 수로를 통해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다윗성을 빼앗고 나서요, 8절 끝에 보시면은 속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그래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됐다, 내가 가서 해보겠다라고 나선 것도 아니고, 그는 오랜 시간 기다리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윗성을,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성읍도, 다리 저는 사람이 지켜도 막을 만한 그렇게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 앞에서는 무너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속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속담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주권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속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의 왕일 때에도 다윗은 왕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로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영역이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에게 요구되는 것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가 가졌을 부담감은 더 커졌을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9절과 10절이 되는데 특히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윗에게 요구됐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는데 맨날 도망다니면서도 미친 척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를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다 무너지게 하시는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좋은 왕, 믿음의 왕, 예수님도 그 후손에서 나실 정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다예요. 다른 것 특별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감사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